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 6월절에 이 누룩을 뺀 맛이 별로 없는 그런 밀 전병을 먹었죠. MSG 다 뺀 순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신비라는 말씀에 저 우리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는 신앙의 대가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으려 하는 바를 이해하려 들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관계된 것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습니다. 이해라는 높은 문턱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을 뿐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리를 분별하여 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너무 믿으려 하지만 참 희한한 것은 믿으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신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예수님을 믿는 역사,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얻는 역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된 모세에게 불평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불평하다라는 히브리어 이거는 오늘 본문의 다투다의 헬라어 마코마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곧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얻고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음을 말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이 세상 사람의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병이의 기록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7개의 그 작은 음식으로, 적은 음식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적은 오병이어가 수만 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던 생명의 떡이 되시기에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곧 예수님의 인성, 곧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신화적인 존재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몸을 가진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인성 전체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피를 언급하고 계시는지,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같이 먹지 마라. 물론 그에게 율법이죠.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되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곧 죽어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 죽는다고 자신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의 수치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죄를 피하려 하지만 죽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인지라 속죄의 피를 흘리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을 위한 속죄의 피는 죄 없는 자만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비유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불가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친히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화를 당하시며 찢기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 끝에는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치는 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뼈 조각 같은 것을 묶어서 이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내려치게 되어지면 그 채찍이 몸에 박히게 됩니다. 몸에 박히게 되어지면 바로 그 채찍을 잡아당기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이요. 똑같습니다.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실 때 떨어져 나간 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 살을 먹는 것과 같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곧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집안에 좌우 문설주, 집안 들어가면 문이 있죠. 문 기둥, 문에 뿌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장 많이 닮았죠. 그래서 동짓날 뭐 하죠? 팥을 어떻게 해요? 팥죽 뿌리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기를 다 쫓아내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 잡은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피가 뿌려진 그 좌우문설주와 임방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인 사망의 권세가 그 집 앞에 이르러 그 피를 보면은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곧 그 살과 피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곧 믿음으로 영원한 멸망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잘 분해되어서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섭취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입에만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씹어 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임종 직전에 있었던 어떤 분을 영접기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수집사였는데 그 제자님이 암에 걸려서 복수가 차고 하는 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된 집사님이 자꾸 그 죽을 끓여서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먹어야 그래도 산다.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이 입에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삼켜야죠. 씹어 삼켜야죠.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삼켜야죠. 우리 마음에 깊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음식을 가방에 놓고 다니며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거나 몸에 붙여서 치장하고 다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우리를 치장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들, 예를 들어 성경책을 거룩하게 들고 다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 나오는 모습 등 신앙의 여러 행위들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2012년 4월 미국의 레이디 가가라는 대중 가수의 내한 공연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논란이 야기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 가수는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공연 도중에 성경책을 찍기도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무대에 피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고, 그 가수가 자주 하는 퍼포먼스가 작은 짐승의 이 살로 옷을 만들어 입고 무대에 서는 겁니다.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짐승의 피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그 피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 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살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렇게 피를 뿌리고 마치 그렇게 그 살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치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에 이성적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야 한다. 갈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교만과 경멸의 은사를 해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육체의 낮고 천함을 인하여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멸시하라. 그러나 멸시받는 육체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너희에게 그 생명이 없다면 다른 어디서도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원천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
아니 자신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듣고 경험과 경배의 경멸의 언사를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멸시받는 육체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그 생명이 없다면 다른 어디서도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원칙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 외에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영원한 생명을 줄 방법이 없다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반짝반짝거리는 십자가를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우리를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마음속에 뿌려진 곧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대한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의 배경이 있죠.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냐면 주는 하나예요. 퀴리오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신국을 이겼어요. 오직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반역자들이죠. 다른 주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네가 죽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고백하면 네가 살 것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로마 군병들이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칼을 집어들고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다라고 고백하면 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유일한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죄 없다는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깊이 믿게 되면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졌다는 확신이 듭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휩싸이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죠.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잘 아는 찬송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사 주를 잃었던 생명 찾아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찬양을 눈물 흘리지 않으면 눈물 흘리지 않으며 찬양 안 해본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54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53절에 먹고 마심을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부정과거형 단회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뜻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불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단 한 번에, 할렐루야,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 한 번에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모든 죄를 사함받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고 라고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쟁취했다, 가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54절에 먹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현재형입니다. 계속을 의미해요. 그때도 현재, 오늘도 현재, 내일도 현재, 곧 계속을 의미합니다. 곧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됨을 뜻해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알고 깊은 믿음을 갖는 성도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음식을 한 끼만 먹고 일주일, 한 달씩 살지 않습니다. 하루에는 3끼를 먹고 어떤 때는 중간에 간식까지 먹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싫어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좀 이상 증세가 있어서 먹는 것을 잠시 싫어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음식을 공급해 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영적 생명을 충전받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설교를 듣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으니 14시간이면 먹는 즐거움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집중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심으로 영적 식사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헛된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소도의 제가 맛없는 밀전병을 이야기했습니다. 누룩도 넣지 않으니까 맛도 없는 거 그냥 부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늘 듣는 말, 별로 흥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이 누룩 들어가 있는 밀전병과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밀전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NSG가 들어간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요. 근데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맨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듣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맛없는 그 전병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9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면 여기서 참된이라는 말은 실제, 리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만나와 같은 물질적인 양식은 그림자와 같고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한 속죄의 은혜는 실물이고 영혼이 살리는 효과가 있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긴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 간다. 별로 실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면요. 죽기 전에는 영적 눈이 열린대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시신을 봤습니다만 시신 중에는 10% 등등한 시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몸분을 친다는 거죠. 자기가 영적 눈이 없는데 천사가 오긴 오는데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죠. 왜요? 그 천사가 나를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갈 것을 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고창에서 목사님 그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장례식장이 아니라 뭐 환갑잔치인 것 같아요. 막 웃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슬퍼하는 유족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두 번째 봤습니다. 전도사님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보고 두 번째 봤네. 뻔히 알면서도 참 장례식장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했더니 장례식이 아니잖아. 지금 장모님이 천국에 가셨네.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근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나 몸이 좀 아프니까 병원에 좀 입원 좀 해야겠다. 권사님 그러시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천을 하셨는데 하루 입원했으니 입원을 하니까 딸들이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찬양이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찬양을 못하니까 니들이 찬송가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흥얼흥얼 하면서 눈을 조용히 감으시더니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나 빛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도 성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실제적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 계심으로 그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6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몸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의미예요. 또한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이 있듯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혼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도빈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처럼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열매, 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친구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외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많아요.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믿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 가지 난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지혜와 힘과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자, 우리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의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58절, 5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다시 배고파지지만 또 사람들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먹는, 곧 그를 믿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금식에 의하여 쇠약해져 기진하는 것처럼 영혼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허기로 곧 쇠잔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몸이 금식하면 몸이 쇠약해지죠.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허기지게 되어지고 쇠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을 살아도 늘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답답함, 외로움, 힘듦, 부정적인 생각,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쁘죠. 근데 그것도 못 먹고 다른 음식도 먹지 못했을 때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식사가 거의 지금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칼빈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처럼 많은 들이 회당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그에게 대항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게 한다는 칼빈의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불신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혼은 생명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판가름이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영적 식사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데 못 먹게 막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음식을 먹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넣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심으로 더 확실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믿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참된 믿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힘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그 몸에 저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저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저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